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고 있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에는 긍정적인 개입에 의하여 은혜가 있든지 부정적인 개입에 의하여 징계가 있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신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선을 행하든 그들이 악을 행하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범죄 집단이 될까요? 아니에요. 세련된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는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완, 인간의 방법, 인간들의 정치, 이런 것들로만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교회는 죄도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연약한 자들도 많고 악한 자들도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시면요, 그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셋째 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제일 좋겠죠.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있고 그 공동체를 회파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부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교회 안에 개입을 하셔서, 이 하나님의 개입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개입은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다.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이 교회에 대한 증거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은요,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개입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야. 그러나 동시에 이 공동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라와 그의 잔당들, 그리고 250명의 이러한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광야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통하여서 아, 이 공동체는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지금 250명이 불에 죽고 주도했던 자들은 땅이 삼켜서 갑자기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큰 저주와 큰 징계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가,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징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는 고라에게 쏟아진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신다, 이 말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뱀소리 내시면서 막 혀를 깨무시면서 그냥 화난 상태로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셋, 둘, 하나. 하나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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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러면서 가만히 계시고 화난 상태로 그냥 꾹꾹 눌러 참으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분의 진노의 크기만큼, 곧 우리의 범죄의 크기만큼 그분은 반드시 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광야교회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반역했던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반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쏟으신 진노를 보게 돼요. 이러한 진노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드러나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요, 2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온 회중이 다 모였으면 온 회중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신이 세운 자에게 말씀하세요. 온 회중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기를 반역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지금 250명의 이 지도자들이 누구한테 지금 반역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 반역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한테 반역하고 있어요? 모세한테 반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해도 모세의 말을 곧이 들을까요? 모세가 은혜로운 설교를 하든, 모세가 치는 설교를 하든, 모세가 그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피하라고 무슨 지침을 주든지 간에 그들이 지금 모세한테 반역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대상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교회 안에, 자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은혜로운 공간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요, 또 어떤 진노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 악인들과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도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들 중에는 악인들이 있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250명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하노니 떠나라 하니까 2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리가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어떻게 했대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공동체, 자기 교회 안의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과 구분을 시키세요. 분리를 시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롭게 돼요. 홀로 있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외롭게 하시고 홀로 두시고 정확하게 드러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였다. 이 말은 뭐죠? 수월에 빠졌다. 이들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고라는 아론에게 반역하여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이 르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은요, 모세의 자리로 가고 싶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땅 밑으로 확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반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을 한없이 낮추셨다. 바벨탑을 지어서 자기 이름을 하늘에 내자 했던 자들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심으로써 낮추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높여주리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딱 분리되고 그 다음에요, 한없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 그리고요, 비참한 결말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이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들의 삶의 결말이 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자연사다.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모세,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30절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뭐를요? 여호와를 멸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참한 결말,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말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급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 내 옆에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장막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사라졌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요. 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이거 뭐고? 옆에 있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두려움이 임하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이거 하나님 멸시했구나. 야 이거 하나님 저주받았구나. 라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생길 때 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헤롯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서. 갑자기 죽었어요. 헤롯의 죽음이 이거 일반적이지 않다. 그냥 질병에 그냥 자연사였구나. 그냥 건강관리 제대로 못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죽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반역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반역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노를 실제로 쏟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구별됐어요.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다가 야 이거 하나님이 치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공동체를 지키셔서 사랑스러우면 은혜로 개입하시고 잘못하면 징계로 개입하셔서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쏟으신 진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에 집중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불같이 화가 나잖아요. 진노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앞뒤를 재지 않아요. 그래서 이성은 마비되고 순간 나오는 대로 행동하여서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좀 달라요.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셨어요. 그분의 진노는 무서웠고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진노 중에 이성을 잃으시거나 그냥 쏟아내는 불이 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은 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덜덜 떨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으로 가볼까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도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셔서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250명을 갑자기 불러 태우고요. 거기에 그 주도했던 사람을 갑자기 싱크홀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화가 나셨구나. 여러분 지진 5.8만 나도 우리 얼마나 떨었어요? 그냥 다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1절에 보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여러분 백성들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말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너희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이게 지금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내가 싹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려요. 이르되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을 죽이신다고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화난 사람 옆에 가 가지고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아 그래?" 라고 귀 기울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화가 났는데 거기다가 무슨 좋은 옳은 말 한다고 그거 듣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다음 절을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 다단, 아비란의 장막 사망에서 떠나라 하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하셔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건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셔서 온 회중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다가도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긍휼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분의 그분의 긍휼은 이것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자, 오늘 31절과 32절만 보면 우리는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확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고라만 삼킨 게 아니에요. 그들과 또 누구를 삼켰어요? 그들의 집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소유를 모두 다 쓸어버렸어요. 고라에게도 자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고라가 잘못했는데 와, 하나님이 이거 순식간에 고라의 자손들을 싹 쓸어버리셨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까지 그 손자까지 다 쓸어버리셨단 말인가. 근데 그랬습니까? 이 진노 중에 고라를 향한 그 큰 진노 가운데서도 민수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저긴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되지만 자손들이에요. 고라의 자손들. 그래서 너희는 고라로부터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자손들 가운데서는, 그 아들들 가운데서는 자기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을 가보시면요,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긍휼을 그 순간에만 베푸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반역자들의 자손이 정말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오고 오는 세대에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고라의 자손들이 뭐가 됐어요? 거룩을 담당하는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하셨어요. 그 순간에만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은혜 입은 백성처럼 그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 여러분 성전은 생명이 오가는 곳이에요.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에게 성전 문지기의 자리를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내려가면 31절에 보면요, 또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일?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아 성전의 요리사, 하나님의 음식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고라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은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역대하로 가보시면 2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누가? 고라 자손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여러분, 그래서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높이던 시편 안에 시편 42편, 시편 44편부터 49편, 시편 84편, 85편, 87편, 88편 누구이십니까? 고라 자손들이시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긍휼을 진노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교회를 보면서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공동체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광야교회나 행복한 우리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도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였고 광야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뭐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공동체가 내 공동체라는 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여주면 제일 좋은 공동체겠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가 있었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증거가 뭐예요? 오늘 고라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라를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고라라는 저주받은 인생이긴 하지만 고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름이고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고라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라가 받았던 큰 진노가 아니라 고라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역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스스로를 높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